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많이 경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했다는 말씀은 경고를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가운데는 7 족속 외에 여러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신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과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그 우상하고 직면하게 될 때 너희들이 우상을 따라간다든지 우상의 마음을 뺏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경고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경고를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우상 숭배 앞에 딱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는 참 볼 게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들이 형성해 놓은 문화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보니까 와, 대단하네, 놀랍네. 와, 이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네. 우리보다 훨씬 나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이. 근데 신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인데 우리보다 훨씬 낫거든. 잘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 현실을 보니까 훨씬 나은 것 같으니까 바알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방 종교인 바알 종교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바알의 신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어떤 족속에 가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또 말씀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옆에 주변 나라를 통해 가지고서 치시잖아요. 그때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가지고 구원해내는 이제 그런 일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 가운데에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물론 의심을 해서 조금 하나님과 딜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사가 있다면 기드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드온.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제 첫마디에 선포를 할 때 그때 그가 뭘 했냐면 바알의 신전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부셔뜨리면서 그러면서 사사로 출범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야말로 바알 신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별명을 만들어가지고서 기드온의 이름을 불러요. 그것이 사사기 6장에 나와요. 우리 6장 말씀 보겠어요. 32절에 보면 그날이 뭐냐면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나가는 그때에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는데 그 설명을 하죠. 그 설명이 뭐예요? 그가 바알의 제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괴해버렸어요. 바알의 제단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 화가 나가지고 바알이 이제
기드온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이제 시도할 거다. 다툴 것이다. 쟁론할 것이다. 쟁론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여룹, 다투어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이제 다투어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왜? 자기 신상을 파괴했으니까. 그래서 바알과 싸우는 자로 기드온이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알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이제 그 바알 종교화를 만드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가장 꽃을 피던 세대가 있어요. 전성기와 같은 시대. 그러니까 바알의 종교가 가장 많이 번성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이 그다음에 2대가 되고 3대가 솔로몬이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단일 왕국으로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가다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이 유다 쪽으로 가서 한 나라를 세우게 돼서 유다를 세우게 되고 또 솔로몬의 북쪽에 있었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시대에 가장 바알의 종교가 전성기를 이루는 때였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바알신이, 바알의 그 신전이 그렇게 팽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꽉 차 있었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망하게 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번성하고 잘 되는 그런 겉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당연히 바알신 괜찮죠. 경제적으로 먹을 거 풍부하고 걱정이 없는 거야. 뭐 전쟁도 없고 너무 편하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이거 다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거야? 바알 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 시대 때는요, 아합 왕 시대에는요,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그 수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곳곳마다 이 바알의 종교가 쫙 깔려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잘 나가는 시대였죠. 자, 열왕기상 16장을 보겠어요.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이 지금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합의 아버지인데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턱 행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잘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나라의 일대 왕이에요. 분년이 돼서 이스라엘 북쪽의 일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지 않죠. 막 지 멋대로 제사장 세우고 제단을 갖다가 단에다 세우고 말이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베델에 대단 세우고 단에다 제단 세우고 이거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 죄를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아합은 어떻게 하냐? 이방 사람 중에 시돈에 있는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엣바엘이에요. 엣바엘. 근데 이 엣바엘은 시돈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엣바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엣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알에 충성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만들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시돈의 왕이 돼요, 자기가. 그래서 시돈에서 왕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 왕이 됐으니까 자기 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세벨은 왕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그 시돈의 왕비인 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합보다도 이 이세벨이 자기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것도 아합의 왕의 아내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바알 종교를 퍼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원래 그 아합은요, 그렇게까지 바알 신전이 퍼지는 것을 사실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나마 그래도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할례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족속으로서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붙드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아합의 삶을 보면요, 아합은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들을 보면 다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하시야, 여호람.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넣어서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합이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죄에 대한 벌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까지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동네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왕이니까 내가 좀 사고 싶다. 네 포도원을 좀 팔아라. 내가 비싼 값 주고 살 테니까 팔아라. 그랬더니 그 나봇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포도원은 그냥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니까 거기 꼼짝을 못하고 사실 돈으로 안 판다 그러면 그냥 무력으로 해서라도 자기가 뺏어서 가져올 수 있는 왕의 권력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주신 기업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가질 수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운 거예요. 그때 부인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남편을 보니까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 있거든요. 그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어쩌고 하나님께서 아니 그까지 가지고 밥 안 먹고 들어 누웠냐고 말이지. 이세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이세벨이.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합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이제 식사도 하고 일어나십시오. 내가 포도원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남편에게 준 여자가 누구? 이세벨이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뭐예요? 지금 아합은 그나마 그래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속에 있긴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뭐예요? 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악한 왕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왕이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이세벨은 누구예요? 아합의 누구?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은 장가를 잘못 가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가지고 자기 속에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있는 그 신앙까지도 다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한 왕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나타나죠. 누구예요? 왜냐하면 아합을 그렇게 만든 존재는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충동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충동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충동했다는 게 영어로 보니까 urged로 나오는데 뭐예요? 그냥 이렇게 강압적으로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세벨을 가만히 보면요, 이세벨은요 정말 그 매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매력이 있는 여자였다. 거기에다가 성격까지 한몫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성격을 가진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매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으면요, 그 남편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정말 죽을 때도 자기가 예후가 와서 칼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 창문을 내다보면서도 자기 얼굴에 눈화장하면서 화장하면서 자기 그렇게 꾸미는 그런 여자였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정말 이 부인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망가지는 인생이 됐어요. 이렇게 바알 종교가 문제가 되고 바알의 이런 확고한 것이 이제 이세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우상의 어떤 그 단지의 우상의 단지 때문에 그냥 되어지는 이런 상황만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 시대에는 이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을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 마귀, 옛뱀이죠. 옛뱀이고 사단 마귀고 그리고 뭐예요? 온 천하를 깨는 그 놈이 와가지고 속삭일 때 그의 말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서는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김받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그 죄가, 그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다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흐름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계속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에 지금 뭐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 갔는데 그 모압 땅에도 발람이라고 하는 왕이 그 바알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 신전에서 절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여자들과 함께 섹스를 통해 가지고서 신의 그 마음을 풍요롭게 해서 신이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그 바알이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모압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꼬드겨 가지고서 다 음행을 저지르고, 그랬을 때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창을 들고 가서 그냥 그 죄에 대해서 찔러버리는 그런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세벨의 이 흐름은요, 이 죄의 흐름은 창조 후에, 타락 후에 그 위로부터 계속해서 흘러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흘러오고 지금 우리 이 시대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이 이세벨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보겠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정말 주석 같은 그런 주님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누구?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그래서 내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을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꿰어가지고 꼬드겨서 어떻게 해서 행음을 하게 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여기 행음은 육체적으로만 하는 섹스를 말하는 것만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게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한 짓이냐? 바로 이세벨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그 여자 이세벨은 그냥 하나의 여자 이세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말 사단의 그런 죄의 흐름의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마다 아침 말씀 묵상을 하고 퀴트를 합니까? 그거야 목사님이 자꾸 하라고 하고 전도사님이 뭐 자꾸 아침마다 카톡 보내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하는 거죠. 이거 왜 하는지 몰라요. 그러시는 분 혹시 있어요? 아니면 그냥 거리도 보지도 않고 까똑 오늘 또 왔나? 이거 자꾸 보내고 그렇게 귀찮게 그리고 넘겨버립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해야 됩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이세벨의 죄의 영향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이 바알의 이 종교의 흐름과 그리고 이 이세벨의 이런 어떤 세력이, 죄의 세력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딴 거 하고 그냥 가버리면요, 우리는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세벨의 경향으로, 성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열고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그 말씀 읽고, 뭐 내가 타이프 쳐가지고 다 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읽고 또 보내주는 거 듣고 다른 사람이 한 거 읽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 받게 하시는 말씀,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지금 이세벨이 가고자 하는 그 죄의 방향으로, 바알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세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묵상하고 큐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그렇게 가는 존재가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존재가 된다니까. 뒤를 돌아보세요. 하루의 삶을 살고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지.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의 경향으로 흘러가는 존재로 살지 않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시고요,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암송하시고 계속해서 듣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이세벨이 처음 등장해서 온 이스라엘 바알 종교를 이렇게 종교화시키고 인간들을 타락하시는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돈입니다. 부유하게 만들었거든요.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돈으로. 그리고 섹스입니다. 섹스. 이 바알 신은요, 여자 신이 또 있어. 부인 신이, 바알은. 그래가지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또 있어. 그래서 둘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교합을 하면 비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풍요로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와서 거기에 있는 창기들과 남창들도 있어요. 그래서 창기들과 남창들과 혼합 섹스를 하는 거예요. 같이 막 섹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줌으로, 그래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섹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입니다. 권력. 이 이세벨은요, 정말 여자지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인기. 인기는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가고 사람들의 비유 맞추고 인본주의거든요.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 섹스, 권력, 인기, 인본주의. 이게 지금 오늘 이 세대, 이 속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젖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보내시냐면 바로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어디서 출생했는지, 누구 아버지인지, 누구 아들인지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데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워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명이 있었고 아세라 섬기는 사람이 400명의 선지자가.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 그런 겉모양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우상숭배고 이 풍요 속에 이것을 누리면서 살고 돈과 섹스와 권력과 인기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의 이런 인생은 이건 아니다. 하나님 멸망받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 사람들 다 모으죠. 갈멜으로 나와라. 갈멜산 앞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신이 바알인지 진짜 신이 하나님인지 한번 하자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 다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 다 나왔어요.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이 온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면서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하나님께 그러고 앉아 있겠느냐. 하나님이 참 신임은 하나님께,
바알이 참신이라면 하나님 바알 앞에 너희들이 오늘 선택해라. 결정해라. 대체 어느 쪽이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결을 하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가지고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몸을 찢고 뭐 별짓을 다 하고 해가 져가는데도 불은 무슨 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누가 진짜 신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싹 제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겉은 화려하고 겉은 부요하고 겉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우상으로 다 썩어져 버린 그런 세대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떠세요? 미국도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미국은 민주주의의 나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나라 아니었나요? 정의가 살아있고 그런 나라였는데 요즘 보면 그런 것들을 참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엘리야의 시대처럼, 지금 이세벨이 정말 판을 치는 그런 시대처럼, 우리 우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 민족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이세벨과 마주쳐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바알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 이 시대는요, 돈과 섹스와 권력과 인기인데, 인본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이거예요. 얼튼지 간에 어떤 방법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뭐가 달라요? 지금 우리 그 이세벨이 살던 바알의 시대 뭐가 달라요? 아합의 시대가. 여하튼 간에 섹시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흠모해. 그래서 섹시하다는 말 듣고 싶은, 오늘날 시대가 그거. 당신 참 섹시해. 그 얘기 들으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여하튼 간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인터넷 서치에 보면 뭐 그런 뭐 돌아다니는 그런 댓글들 보면 뭐 무슨 짱이 그렇게 많아. 짱.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아는 건 2개밖에 없어. 짱. 얼짱, 몸짱. 또 무슨 짱 있어? 뭐 젊으신 분들 얘기해봐. 무슨 짱 있어? 돈짱? 무슨 짱? 하여튼 뭐 짱을 붙여가지고서 그렇게. 그래, 왜냐면 시대의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보지 마시고 정말 TV를 틀든 인터넷을 보든 뭐 책을 보든 이세벨의 메시지가 꽉 들어있다고.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들어가서 지금 그거 보고 그거 이렇게 하면서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요? 애들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세벨 문화 속에. 그게 노출되고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시대와 이세벨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엘리야만의 엘리야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야예요. 우리가 엘리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해 보낸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예요. 엘리야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성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정말 바알의 시대, 이세벨의 이 시대 가운데 돈과 섹스와 권력과 인기에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정말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는 교회밖에 없다. 성도밖에 없다. 바로 엘리야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남겨놓은 3,000명이 있긴 했지만 그 시대에 대면해서 바알의 신과 이세벨의 신과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교회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만이 지금 이 시대와 싸울 수 있는 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 정말 이런 세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분별력 갖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일학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야 돼요, 아이들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하고 성도의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 보겠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이죠. 우리 읽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너에게로. 엘리야는요, 이미 한참 전에, 몇백 년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엘리야는 구약의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누구를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말라기서 조금 더 보겠어요. 5절 6절 다시 보면, 이 말씀 보면 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엘리야를 보냈는데 엘리야를 보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밥티스마 요한, 세례 침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다 아침 묵상하셨잖아요.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보겠는데 1장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누가? 요한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세례 침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세워진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는 일을 누가 한다? 세례 침례 요한이, 밥티스마 요한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승천했으니까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세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밥티스마 요한이 와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완전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 보물은 말씀에 있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릴 수 있느냐?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 아니냐? 그 엘리야는 교회를 예표한다. 성도를 예표한다. 바로 성도가, 교회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세례 요한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교회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주님의 길을 닦고 예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절대로요, 아들과 아버지가 왼수가 돼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죠.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사는 축복을 회복해 하는 일을 엘리야가 한다는 거예요. 세례 침례 요한이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누구냐? 바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인 교회고 성도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들의 삶은요, 뭘 쌓아놓고 뭘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교회 건물 짓고 뭐 교회 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그런 거에다가 투자하고 거기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길을 닦는, 길을 예배, 그러니까 건물 짓고 외형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길을 닦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길을 닦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그 일, 구원의 길을 예비할 때, 주님 마지막 오실 때에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영광과 칭찬을 받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 삶을 보면서, 또 제가 서론적으로 많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성도들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스피릿,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오늘 심령, 그리고 그 마음, 그리고 그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고,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고,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만데, 맨날 뭐 자기들끼리 뭐 안 맞아가지고 투닥투닥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맨날 그러고 앉아있고, 지네들끼리 뭐 하다가 막 그렇게 힘들고, 또 자기 속에서 아직도 그걸 하나 어린아이 같은 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앉아있고. 아니, 주님 믿은 지가 언제고 주님과 함께 한 지가 언젠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게 성도가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죄가 있어도 죄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잘못된 거 보면서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 골치 아파, 머리 아파,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가 있으면 다 되겠지, 뭐 그냥 대충 해. 그리고 죄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부족함과 인격이 모자란 것들은 우리가 받아주고 기다려줘야 되겠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처럼 선포해야죠. 죄악을 보면서도 타협하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그냥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성도들에게 무슨 파워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죠. 성도들은 약해도 괜찮다고.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약하면 안 돼요. 성도는 약골이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침례 요한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빗나간 것은 빗나간 것이고, 죄는 죄고, 온 세상이 다 이세벨의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거고, 그 엘리야의 스피릿, 그 엘리야의 영성을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도 엘리야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세벨의 같은, 바알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엘리야로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처럼 우리가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야의 그런 심령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 오늘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다른 것보다도 두 가지를 꼭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엘리야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에다 내가라고 붙여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 아이덴티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요, 어느 장소에 가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분명하게 밝혀야지만 엘리야의 영성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없는 자리라면 여러분 가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도 못하는 곳에 내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밝힐 수 있으면 가세요. 술집에 가서 술 퍼마시다가 갑자기 컵 들고 화이팅, 화이팅이 아니지 뭐죠, 건배 하면서, 건배 딱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서 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소속을 분명히. 담배를 피우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담배 필 수 있으면 가서 하면서 하세요. 그렇게 못하겠거든 끊어버려요. 담배, 술도 끊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주 안에 있으면 다 성도가 됐어요. 성도가 됐어요. 분명히 하세요. 내가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살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저는 조용히 말없이 그냥 내 삶으로 조용히 잔잔하게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헛소리 하지 말고, 타협하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선포할 때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선포 안 하면요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분명히 나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밝히면은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밝히면 하나님 영광 가린대. 그래서 숨긴대.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겠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째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분명하게 어떻게 하자? 밝히세요. 그래야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세벨의 시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뭐 다 플랜해가지고서 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나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래가지고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에, 야, 너 아합한테 가서 수년 동안 우로가 없다고,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고 얘기해. 에이? 아합이 누구예요? 나 거기 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런 소리 안 하고 아합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근데 말씀이 오니까 말씀 가지고 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 또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잠깐 숨어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숨었어요. 까마귀 먹여가지고 먹여. 그렇잖아요. 까마귀 보내서 다 먹여.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지 말고 저 사르밧, 저 북쪽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인데 거기 과부집으로 가. 거기 너무 먹을 거 준비할 거야. 그래서 갔더니 먹을 게 뭐가 있어? 자기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과부집에 보내.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 했어요?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졌던 말씀은 칼날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과 같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지.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적 삶을 살려고 하면 칼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축복하면서 예언하면서 선포했던 말씀 아시죠? 누가복음 우리 다 큐티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건 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시므온이 뭐라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흥하게 하시고 비방받는 표적이 돼. 누가?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고난받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고 도려내는, 그리고 찌르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무진장 많이 우리 귀에 옵니다. 그리고 정말 널려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많은 게 설교고, 어디 가든 열기만 하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설교고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칼날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송방망이 말씀뿐이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 솜방망이는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송방망이 말씀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위로받고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부드럽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예리한 말씀, 칼날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날이 되는 말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고 끊을 거는 끊어버리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할 것은 하고 하지 말할 것은 안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칼날 같은 말씀이 올 때 가능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송방망이의 말씀만을 사모해, 그것만을 좋아해, 그리고 그 말씀만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적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세벨과 같은 이런 세력 속에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를 세웠는데 그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흐름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 판단도 못하고 분별도 못해.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쪼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지고 매일 사셔야 돼요. 그 말씀도 어떤 말씀? 송방망의 말씀, 칼날의 말씀. 시작. 어떤 말씀이에요? 칼날 같은 말씀이에요. 그것도 양쪽에 검이 확 날이 서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송방망이 말씀도 필요는 하겠죠.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세벨과 같은 이런 죄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정말 돈과 섹스와 권력과 인기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여기에 그냥 나도 모르게 가는 일 속에 칼날 같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엘리야적 삶을 살지 못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 세웠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곳에 우리 마음에 사모하면서, 오늘 이 아침 마음에 결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바알의 시대, 이세벨의 이 시대에 내가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아침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